이제 벌써 43번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건지, 사도행전 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그 시절의 사건의 이야기보단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점에 더 중심을 두고 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겠지만 그 반복적인 사건 중에서 중요한 핵심들을 누가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보면 한국교회가 아닌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이 다시 탈퇴를 하고 무교가 된 사람은 어느 정도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만 40.3%가 교회든 절이든 천주교든 뭐 다른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무종교인 절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종교인들 중에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졌었냐라고 물으니까 이 비율 중에 개신교, 기독교가 48.8%, 그중에 5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은 33.2%, 불교가 17.4%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론조사가 묻습니다. 종교를 그렇게 없었지만 너희들이 다시 종교를 가질 마음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몇 퍼센트가 아닌 그냥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러면 다시 갈 거면 어떤 종교로 갈 거냐라고 물으니까 불교가 40.5%, 가톨릭이 34.9%, 처절하게도 개신교가 19.1%. 참 수치상으로 보면 이 개신교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적인 요소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종교로부터 떠나려고 하냐?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왜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낮아지냐, 그렇게 자꾸 성도가 떠나냐라고 물으니까 교인들은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를 교회의 세속화를 받습니다. 30.9%가 그렇게 답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일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종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종교들이 문제가 되고 하락하고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세속화의 심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좀 악랄하다는 겁니다. 37.3%가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세속화의 심화 때문에 종교를 안 가지고 종교인들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세속화는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성공 중심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속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그거 모두가 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우리들이 즐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 이기심, 자기욕만, 개인주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문제라는 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중요해서 너무 가치 있게 가져가야 될 것들은 소장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언가를 분석한다는 미명 아래서 비판을 하고 그것들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라는 곳과 우리의 믿음과는 정말 어거스틴이 쓴 것처럼 두 도성처럼 다른 길을 가는 철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돈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만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 살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 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아무도 안 웃었어요. 못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으로 내보냈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그걸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세상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없애면 되잖아요. 과학도 없애고 돈도 없애면 되고 성공도 없애면 되고, 이기적인 사람, 막 이기적인 마음을 뿜는 사람, 바로 우리 구약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땅 갈라가지고 꺼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제거하지 않고 허락하십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철학적인 건 아닌데 이번 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바쁘셔서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에 6번이나 하늘의 해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육축을 만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6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밑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보시기 좋았는데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를 끝내신 그 순간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은 당연히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게끔 두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극단적으로 끝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악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도구도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룩한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 세상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을 버릴까 아니면 믿음만 붙들고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번에 있었던 에베소의 긴 여정을 끝마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에베소의 여정을 마치고 이동을 하려는 계획을 하는 그 과정에 디모데와 에스드라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은 성경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우리 앞쪽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성경 내에서도 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 로마서 16장 23절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아마 고린도시의 재무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 아니었겠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더 머물기를 계획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고자 했던 건 사람이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 에베소에서 큰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는 아데미 대축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아니면 로마서의 그리스 로마시에는 아르프로디테라는 여신, 풍요를 상징하고 사냥을 상징하는 이 여신이 상당히 막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주 괴물같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나 가슴이 막 여러 개로 엄청 풍요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 여신인데, 이 여신이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을 축복하는 이 여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마다 5월에 축제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축제를 즐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해마다 이 일들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엄청나게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모습들을 보이고 5월만 되면 거대하게 이 행사를 엽니다. 요즘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죠. 지나가는 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할로윈데이. 할로윈인데 왜 나는 그거 안 하냐고. 할로윈인데 왜 우리는 파티를 안 하냐고. 이 할로윈 파티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할로윈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한국 들어오니까 더 열심히 해요. 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기원전 5세기의 켈트족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켈트족은 어쨌냐면 아일랜드 지방 북부 지방이 겨울이 길어가지고 10월 31일 그 10월의 끝자락이 이 여름의 마지막으로 보고 11월 1일부터 겨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넘어서 이 시기로 가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밤은 아주 무서운 밤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니면 떠도는 구천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이제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그 사람들을 선물을 줘가지고 내어보내는, 과자를 준다든지 초콜릿 주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했던 그 습성들이 지금도 축제처럼 여기고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분장을 하는 겁니다.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귀신을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이런 논리에서 왔던 할로윈 축제가 오늘날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놀이가 되어버리고 축제가 되어버리고 상업적인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를 누려요?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아데미 축제를 하는 많은 언장색들, 언장색이라고 말하는 언을 다스리는, 이제 콥트란 단어가 두드린다는 뜻인데 이 언이라는 단어와 콥트란 단어가 합쳐져서 언장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언을 두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언세공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런 축제 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시기를 반대하는, 반대도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건 아니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사업은 깡그리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이 언장색이라는 이 사람들이 언을 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일 때문에 다른 게 안 됩니다. 이 언장색 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이 아데미 여신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아데미 여신이 있어야만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만들기보다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먹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냥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릴 때 저 예수 안 믿을 때 무당 아줌마한테 가보면 그래요.
우리 무슨 신이 막 나를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리는데 내가 무슨 신을 섬겨야지, 매일 섬겨야지. 그러면서 아침에도 뭘 하고 중심에도 뭘 하고 막 치성을 드린다고 막 그럽니다.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무당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귀신은 귀신의 존재지, 좀 영험한 존재, 우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돌아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믿는 게 나한테 유익인가? 유익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예. 누군가 저를 바라보면서 막 욕을 해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꾸역꾸역 누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참아야 돼요. 마하바냐도 아니에요. 그게 제 모습이 돼요. 이익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건데 뭔가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신문사에서 영업을 하는데 기독교인입니다. 예, 거짓말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영업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그거 광고 한 장 나갔다고 막 매출이 2-3배 늘어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가게에 가가지고 LA 시내에 있는 가게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말이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닐 수 있냐고.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 영업하러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영업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확신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확신이 안 섭니다. 결국은 그 아줌마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그러면 그분이 묻더라고요. 아이, 그렇게 자기 팔고 싶으면 먹고 사는 건 안 되는데, 나한테 와서 교회 가라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건 확신이 갑니다. 그분이 그래 말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가라 그러냐고. 이거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값없이 주셨는데 그거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그것이 크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가는 문제, 예,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맞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땀도 흘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로또를 막 빡빡대게 해준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날마다 기도만 하죠. 근데 교회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은혜로운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 좋은 사람은 지식을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대단하게 믿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든 육체가 나쁘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모든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그리스도인이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그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여신을 가진 이 사람들은 쇼를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이를 믿음을 받은 이들은 종교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종교인까지도 되겠지만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 종교인도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종교들도 욕심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율배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땀으로 해결된다? 예,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제가 예전에 그 영업하는 선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땀 흘린다고 다 영업되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예, 타고난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못하는 사람의 열심 자체가 어쩔 때는 자기가 해놓은 것도 망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좀 자기 맞는 거, 자기 잘하는 거 사람들은 많이 찾으라 그러는데 잘하는 아들은 다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아들은 다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넌 잘하는 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말은 좀 잘합니다. 영어 잘하겠네 가서 3개월 동안 한 건도 못 건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나에게 있어서 이익에 대한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욕망은 자라 어느 순간 우상의 자리라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요.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이익을 결과로 먹고 사는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무언가 결과를 얻은 걸 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평가당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좋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 많지만요. 근데 그것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식과 건강은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발광을 죄송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이거 지금 안 주무신 사람은 다 웃었어요. 나머지 주무신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거 빼야 되는데 그거에 빠져서 견디지 못하는 수렁처럼 구덩이처럼 늪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이익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몇 번은 수없이 반복을 했던 건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바야 선지자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구원받은 백성 하나가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건 안 하건 그 사람 존재 자체, 믿음을 가진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런 존재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명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진 한 명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연장색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기쁨을 오늘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추구를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진짜인 모양 포장을 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 가짜들이 하는 형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로 나타나는데요. 28절에 보면요, 이 가짜들은 어떻게 모형을 보면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자기 이익에 조금 위반을 되기 시작하고 자기 이익에 조금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나타납니다. 분노입니다.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분노는요, 디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순한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적시로 끌어올랐다가 순식간에 다시 가라앉는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혈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다혈질적인 게 여기 말하는 디모스인데요. 이 디모스는 다른 말로 이 분노의 열기라는 말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디모스가 일어나면 확 일어나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상출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드리는 분노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것처럼 확 분노가, 우리는 다혈질적이지 않아서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살살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정말 이상하네. 왜 하필 나야? 그것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1단계 더 미워져요. 그러면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2단계 올라가요. 3단계 그만 진짜 확 뒤집어 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친구가 와요. 4단계 야 그만 진짜 나쁜 놈이야. 5단계 얘가 그 말을 동조 안 해줘요. 너도 나쁠 거야. 그러면 같이 동조하면서 분노를 게이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분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말하는 이 디모스라는 분노는요, 전형성을 갖춰가지고 내 열기로 인해서 주변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상충되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야 이거 잘못이라고 이간질을 시키는 분노인 거죠. 세상을 보면요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지. 걔가 왜 나를 이렇게 못해줬을까 또 이렇게 하면 잘해줄 거야 라가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문제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존심 상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끼를 들고 가서 찍어야지. 이게 범죄로 일어나는 거죠. 분노의 모습은 그래요. 세상의 분노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가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질서 안 지키는 거. 마트에서 새치기 하는 아줌마들. 아주머니 여기 우리 자리입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 줄도 없는데 가서 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얼굴이 불그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국 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한국 세상 들어와서 또 뭘로 갑니까? 야 세상은 썩었어. 이래. 보통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분노를 전염시키고 분노를 누리면서 그 옆에 우리 와이프가 있으면 봐라 한국은 이따위야. 이런 한국이 살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분노는 그렇게 전염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불평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이 분노에 스며들어서 무언가가 전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은 불만의 제거가 아니라 불만 자체를 분석하기자 해놓고 문제라고 해놓고 그 불만에 의해서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 이게 바로 디모스예요. 이게 분노예요. 진짜 확 성질내는 분노이기보다는 그 분노에 의해서 뭔가 자그마한 쪼가리 같은 불평에 의해서 내가 그 분노에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쓴 채도 모른 채 합리화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뭐 합니까? 분노를 또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분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집니까? 그 속에서 그래도 좀 제가 말한 것처럼 제 이름이 한성훈이지만 제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난 좀 달라야 하는데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신실한 저보다 훨씬 신실한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노를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욕을 들어먹는데 참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간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목이 기억이 난답니다. 예수님 이렇게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속에 일어났던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욕망이었던 것들이 사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바뀐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한데요. 그 무엇 하면서 마지막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내하는 거, 버티는 거, 견디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니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해 줄게, 끊임없이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분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언장색 공들도 자기에 대한 유익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분노하면서 함께 행동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데미 여신을 왜 그렇게 만들어? 우리 아데미 여신이 나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 결론은 세상 법정에서 그 폭도들에게 증거 없음으로 해서 폭도들을 해산시키는 일로 끝나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언장색 공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뭔가 얻으려는 거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거,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만 일으키면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0.1%도 다를 거 세상과 똑같은 거라면 세상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 집사님처럼 하나는 달라야죠. 분노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생각하든지,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힘들게 하고 싶으면 그 순간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돌아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디모스에 빠져서, 그 분노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 세상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죄가 나옵니다. 분노를 하는 것 사람의 성향이고 분노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냈어요. 벌써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죄 짓지 말라. 이건 그 분이 어떻게 돼요? 쌓여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간질이 되고 미움함이 되고 누군가를 향한 잘못된 욕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되지 말라요. 내가 분낸 이유는 분명히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져야 돼요. 그 분을 누구한테서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해결해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뭐 바라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만 따라주면, 그렇게 그 분노 앞에서 믿음으로 그 분노를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그럽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먹었던 그들이 그렇게 자기 욕망과 합리화에 빠졌던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그 자기 욕망과 합리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사는 건 분명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 좋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